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의 준비 일환으로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해서 정탐케 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파견해서 이 정탐꾼들이 이제 42일간에 걸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명령대로 21절을 보시면은 신광야, 이 신광야는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입니다. 그 남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하맛 어귀 르홉은 가장 북쪽입니다. 그쪽까지 전역을 이제 정탐을 한 겁니다. 며칠 동안 정탐을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이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이제 거쳐서 헤브론을 거쳐서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언제였느냐면 20절 끝에 보면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다 라고 했는데 이때가 이제 한 7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돌아오는 길에 이들이 또 뭐 했느냐면 포도밭이 있었는데 한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둘러매고 왔다라고 23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자신들이 포도를 딴 일을 기념해서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그럽니까? 24절에 보니까 에스골이라고 했죠. 이 에스골이라는 것은 포도송이 계곡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이 비옥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 이제 그 정탐한 결과를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들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보고를 하는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은 봤더니 어떤 땅이었다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하신 그것처럼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서 직접 가져온 이 과일도 딱 보여주면서 그 사실을 입증해 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이었다. 자, 그런데 28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다음에 사용되는 이 매우 중요한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 땅에는 뭐하다는 겁니까?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정말 매우 강하고 용맹스러운 자들이다. 평지에서 산악지대까지 요단가에서 그 바닷가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람들이 고루 퍼져 살고 있거다. 그런데다 그들이 거하는 성읍들은 어느 정도래요? 너무 견고하고 힘이 큰 요새더라. 그러니까 이 성읍이 견고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도리어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곳의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족속들이 강대하면 강대할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냐?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크게 떨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과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기뻐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죠.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 이 축복이 도리어 저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그 형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축복이 축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어지면 소망은 절망으로 보이고 축복은 저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오히려 그 축복이 그에게 저주가 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 이것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보고한 이 10명이 뭐예요? 갑자기 그러나 하면서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강한 족속들과 견고한 요새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침울해져 갈 거 아닙니까? 자, 이때 누가 나섭니까? 30절에 갈렙이 딱 나서죠.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고, 바꾸어 보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점령하자. 그거 우리 눈이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갈렙이 분위기를 딱 반전시키려고 해요. 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어떤 자기의 혈기에 의한 만용이 아니죠. 이렇게 갈렙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의 힘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의 믿음에 근거한 확신이었던 거죠. 여러분, 훗날 이제 이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결국 여호수아 앞에서 이날의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뭘 달라고 그럽니까? 헤브론을 달라고 그럽니다.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고 그래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라고요. 누구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냐면 아낙 자손하고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 믿음대로 결국 40년 후에 그 암울한 광야 생활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기업을 당당하게 취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현실이 암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이겨내가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겁니다. 갈렙의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바로 믿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이런 갈렙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러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어요? 더 커다란 낙담의 수렁이로 빠져들어갑니다. 3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하다. 이 정탐꾼들은 이 얘기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을 말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뭐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고도 남는다라는 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것, 그 오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니었습니까? 그거 다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32절을 보시면은 정탐꾼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땅을 뭐라고 악평합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이들의 논리나 이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확한 분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기억조차 않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어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거주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거주민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봤다고요? 33절이면 안악자손을 봤다고. 이 안악자손은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몸집이 매우 큰 거인들이라는 거죠. 예.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네피림과 같은 그 후손입니다. 예.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뭐래요? 메뚜기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들과 전쟁을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먹이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인자손 안악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는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뚜기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 같다라고 말하는 이 정탐꾼들의 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열등감으로 인한 자기 비하, 이것을 느끼게 되죠. 정탐꾼들이 이처럼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겉모습만 보고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 당시에 거의 골리앗 수준의 사람들만 그곳에 몰려 있는 겁니다. 거의 3m짜리들. 예. 그런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가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키처럼 뭐 한 170, 180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2배 이상 큰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뭐라고 생각되겠습니까? 골리앗 하나만 나타나도 다 숨어 지내는 판에 그곳에 사는 족속들이, 사람들이 3m짜리 이상들만 그냥 살고 있다고 그러니 이게 뭐 게임이 안 되죠. 일부만 비교하면은 한없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들이 느끼고 그것을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등감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겉모습과 외모로만
하나님 없이 바라보면요,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떤 자들을 주로 택했습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힘 있는 자들을 택하던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면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해서 결국 누구를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도 뭐겠어요? 그들이 뭐 지혜롭고 똑똑하고 정말 위대하게 보여서 그들을 택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육체적으로 평가한다면요,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다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면 이 땅에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강하고 탁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과연 누가 우리와 견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낀다면은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면 열등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포자기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등감에 빠진 그 모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모든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오직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